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감사 미소로 인사하면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감사 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또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생수와 같은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오니 성령님께서 친히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음으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동문 11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홍일권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드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주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죄와 타협했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코로나19로 인해 통제들이 때론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감사함으로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영적으로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코로나 문제 그 자체에 집착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이 열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치 못한 위드 코로나 시기에 변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다시 어수선한 분위기와 방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소망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지혜와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시련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현안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며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한 변화되어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결하여져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구원의 간격과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회복을 간구하는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 그 해결을 간구하는 이들에게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록 많은 지체들이 모여 함께할 수 없지만 각 가정들이 임마누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하여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에 평강이 넘치는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습니다.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유구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전하시는 주의 말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게 첫 달이며 한 해의 마무리인 12월의 남은 날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길 원하옵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에도 코로나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금년도 또 이어서 성탄절을 코로나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 손을 펼쳐도 무엇 하나 잡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더욱이 이 코로나는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서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우리 삶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게 되게 되면은 이사야서도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시대, 북왕국이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이제 남왕국도 곧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전염병이 돌고 그뿐만 아니라 기근이 오고 또 내외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어두운 때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때의 기쁜 소식은 빛은 더 크게 발리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처럼 이와 같이 불확실하고 두려운 시대에 복음의 빛 아래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그 빛이 어두울수록 도드러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드러지게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는 그 어두운 시대에 복중에 있는 아기를 보고 자기 자신을 통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고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게 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희망으로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창가로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처녀인 마리아에게 자식이 잉태되었다. 좋은 소식만은 아닌 것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엄청난 시대적인 구조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위험이 있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문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아주 반겨주면서 기뻐하면서 영접을 해주는 것입니다. 복중의 아이가 뛰노는도다. 기쁨으로 뛰노는도다.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복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보고 유대 사회 속에서 서로 익히 잘 알던 마리아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어머니가 웬일입니까? 주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서 어떻게 문안을 하는 것입니까? 서로 여성끼리 불러주었던 이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주의 어머니가 이렇게 오셔서 감개무량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마리아가 복중에 아기를 가지고 46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리아의 창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설레야만 하지만은 이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일상의 단계로 회복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또 어제부터는 아주 강화된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리아도 좋은 환경만이 아니고 좋은 마음만이 아니고 좋은 정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사의 소식이고 진리는 불명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될 여인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탄의 희망을 보고 성탄의 노래를 마리아의 창가를 부르는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희망의 노래를 밝은 노래를 소망의 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주님 오심에 놀라운 은총의 노래가 덮을 수 있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TV 다큐멘터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통영 가까이 있는 어느 낙도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75세 된 어머니하고 그리고 56세 된 딸이 이 낙도에서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딸은 정신지체 장애인 1급인 것입니다. 또 아들들도 5이나 육지에 사는 것입니다. 정신지체 장애인 딸을 둔 이 어머니가
도시에서 살아보니까 딸이 굉장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낙도 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섬은 주민들이 다 철수해버리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도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통신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끼를 딸에게 음식을 따뜻하게 해서 먹게 합니다.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물이 들어올 줄도 모르고 물에도 들어가고 또 집에 밥할 때 불이 들어올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밥 먹는 시간 위에는 딸이 어디를 다니든지 엄마는 그 뒤를 조용히 따르면서 그를 챙기는 것입니다. 위험한 곳에서 또 불 앞에서 물 앞에서 그렇게 챙겨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낙도에 교회가 있는데 주민들은 다 철거해버리고 텅 빈 교회인 것입니다. 늘 교회에 들어가서 이 어머니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딸을 먼저 데려가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가장 큰 간청입니다. 내가 없으면은 저 딸을 누가 돌보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 딸을 맡깁니다. 그 부모된 이로서 이 기도가 흘러나왔을 때 그 부모가 지체장애인의 딸을 놓고 56세까지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죽음의 순간까지도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딸을 먼저 데려가 달라. 내가 없는 이 위험한 세상에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겠느냐. 만약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고 하는 누가 들어도 눈물 날 수밖에 없고 가슴이 여며 들어온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성탄의 메시지구나. 어머니가 허물이 있는 딸을 위하여 평생을 헌신하는 남은 얼마 남지 않은 생애까지도 그를 돌보고 그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을 봅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무엇인 것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야 죄와 허물에서 구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야, 사람의 형편을 알아야, 사람의 속성을 알아야, 사람과 그 관계 속에서 구원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참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인 나를 구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되셨다. 죄인이 되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영이신 분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곳인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나 같은 죄인 구하러 자기를 희생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고 성탄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욱 인식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을 사랑하시는, 이 지구촌을 사랑하셔서 이 지구촌에 오신, 그리고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흐르도록,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도록, 그 사랑이 우리를 설복하여 우리를 하여금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하여 기독교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만이 안 되는 거죠. 왜 성탄이냐?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셨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의롭게 살게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복중의 아기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갑니다. 그랬을 때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어찌 되게 내가 부끄럽습니다. 감개에 무량합니다. 쉽게 우리말로 몸들 바를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라고 해도 충분한데 마리아가 어떻게 내게 문안 왔습니까? 마리아라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규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어떤 특성 때문에, 어떤 내가 나를 규정하는 외모. 그러나 그것도 세월이 지나게 되게 되면, 나이 많아 들어서 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니면 내가 공을 들어서 쌓아놓은 공적, 세상에서 명예가 될 수가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나를 규정할 수 있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느냐. 또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아서 부가,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 가운데 부의 대명사는 누구다, 이렇게 규정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세월이 오래 가게 되게 되면은 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부도 메말라가는 풀이죠. 떨어지는 꽃이죠. 언젠가는 시들어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규정되어집니까? 어린이집을 가거나 유치원을 가게 되게 되면 누구누구의 아버지, 누구누구의 어머님, 관계 속에서 자기가 규정되어지는 것이죠. 내 이름이 나를 규정해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입장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그의 복중에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담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기 몸 가운데, 영혼 가운데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인생이란 그의 이름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내 영혼이, 내 인격이 예수님을 담아내고 있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느냐? 내 안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 엘리사벳이 주의 어머니가 웬일이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문 안 오셨습니까? 우리 사람은 내 안에 누구를 모셨느냐? 그래서 성경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내 인생 구유에, 내 마음의 구유에 오셔서 누워 계셔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규정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으로 규정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내 이름으로 살다가 내 이름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다가 내 마음의 골방에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이 내게 잉태되었을 때에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규정되어지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규정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근속으로 규정되어지기 때문에 마리아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주의 어머니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참다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골방에 오셔서 내 마음과 영혼과 내 몸이 예수님으로 다시 내가 출생했느냐, 거듭났느냐, 새로운 생명을 얻었느냐, 성탄의 참다운 의미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의 권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을 덧입어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집안의 한 식구로 규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어두울수록 마리아의 입장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 천사가 자기에게 와서 일러준 이야기지만 그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 가장 믿지 못할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처녀가 임신을 하고 변명하는 것, 용서가 안 되는. 그러니 그 시대를 살아가는 힘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와 같은 시대에 답을 주지 못할, 말을 못할 시대에 내 삶의 모든 한계가 있는 시대에 내 삶을 세상에 설득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이들. 그것은 다름 아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몸이 예수님을 담아내면은 내 마음의 구유에 주님 모셔드리면은 주님으로 다시 태어나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주님의 권세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복 중에 있는 아이가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모시면은 복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밟으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생명 가진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담아내기만 하면 내 마음의 골방에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내게 새 생명을 주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시대를 설득하실 것이고 시대를 움직이실 것이고 시대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자 중에 복 있는, 성도 중에 복 있는, 세상 중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 것입니까?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몸에 예수님을 담은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살다가도 좋은 평판을 받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것을 내 몸이 담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한 것을 흘러보내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과 내 마음에서 구유가 되어서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그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은 무엇보다도 내 마음 구석의 골방에 주님이 출생하는 우리의 영혼이 시대를 바라보는 새 생명으로 온갖 더러움과 온갖 죄악을 떨쳐버리는 말씀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의 자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내와 함께 살다가 4년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그 책 제목이 간절함의 자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같이 살 때는 몰랐는데 떠나보내고 나게 되게 되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 얼마나 간절한 자리인지, 길을 걷다가도 살아있을 때 거기에 앉아서 싸우든 그리고 말다툼하든 그리고 또 정겹게 대하든 간절함의 자리였습니다. 이분은 아주 강한 분인데 젊었을 때는 내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신만만 냈습니다. 아내가 떠나간 4년의 자리는 자기를 자꾸 약하게 했습니다. 눈물 짓도록 하고 세상에 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내 인생 배후에 주님이 나의 약함을 채워주셔야만 되는구나, 이것을 구구절절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약함이 자기 삶을 덮어버리게 되게 되면 굉장한 위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이 약함의 자리에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약함의 간절한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자기 영혼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영생에 대한 새로운 잉태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함이라, 약해 보니까 마음의 빈자리에, 마음의 골방에, 내 마음의 구유에 정말 주님이 필요한, 주님으로 채워지는,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에도 그러죠. 누구나 우리가 나이가 다 들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의 자리가 있는 분들, 그게 부모가 되든 자식이 되든 형제가 되든 부부가 되든, 약함에 구유의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이 약함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되도다, 복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약함의 자리는, 구유의 자리는 주님이 오셔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그 구유에 주님이 탄생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이번 금요일에 성탄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구유에 주님이 오셔서 채워주시는,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47절 이후에 마리아의 창가에 보게 되게 되면, 그러죠? 그 시대에 처녀가 아기를 가져서 할 말이 없는 시대에, 변명할 수 없는 시대이죠. 그런데 자기의 복중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자기의 몸이 담아내고 있으니까, 성경은 48절에 보면 그러죠. 그의 비천함을 돌보았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만세에 복 있는 여자라 일컬으리로다. 할렐루야. 비천한 여자, 어디 가서도 변명할 수 없는 여자, 말할 수 없는 여자. 그렇지만 복중의 아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의 영혼과 그의 몸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비천함을 돌보아 주셨다. 연약함을 돌보아 주셨다. 이 연약함이 만세에 복 있는 어머니, 만세에 복 있는 여자라 일컬이로다. 마구간에 구유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의 비천함과 약함을 돌보아 주셔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풍성함, 만세에 복 있는 성도, 만세에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 만세에 복 있는 형제와 자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특히 45절 말씀이죠. 마리아도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는 복이 있다. 그 시대에 모두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성도, 그 교인, 그 형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함께 평형을 이루는 것이 시편 80편인 것이죠. 시편 80편은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시대에 이사야는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소서, 주의 얼굴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이 아니면은, 주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 시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에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만이, 주님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사람이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가정과의 일터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책 속에 우리 성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피부에 닿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누구나 다 이런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보게 되게 되면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도록 두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세상은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은 거인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어느 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과연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그 다음에 무서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 네피림들, 아낙 자손들은 전투력이 강하도다. 전투력이 강한 거대한 힘이 아주 좋은 땅을 함부로 내주지 않는 거인이로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로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던도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런 좋은 직장 하나님이 주셨도다.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데 세상은 거인이라, 전투력이 너무 강한 거인이라, 나 하나 밟고 지나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세상의 구조적인 운용 규칙들은 나 하나 바퀴벌레 밟고 가는 것처럼 밟고 가는 그들의 전투력은 너무 강하고 너무 커.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말씀대로 산다 했다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대로 산다 했다가 내일 쫓겨날지 한 달 후에 쫓겨날지 모르는 것이 세상이라. 세상은 그 전투력이 너무나도 강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파들이 그렇게 했지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거인들의 발바닥같이 군화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약하여 보여서 밟을 것 같지만 메뚜기 떼를 밟고 그냥 의미 없이 지날 것 같지만은 끝내 승리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은 말씀대로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 끝내 승리자들은 그들이라고 하는 거죠.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대는 성탄절이
더 죄짓도록 하고 죄의 올무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성도들은 말씀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성도, 그 백성, 그 민족, 그 나라 복이 있도다. 마리아의 출생은 성령님을 통한 출생이었고 인류 구원의 희망을 준 것이고 인류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 성탄이었습니다. 이런 성탄이,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두 해나 이어져 참으로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의 성탄절을 맞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마음과 몸에 담고 복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이 주님을 담아 만세에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손을 뻗어 무엇 하나 잡을 수 없는 어두운 시대에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29장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몸과 마음에 담아 성탄을 맞이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하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예배자의 삶 속에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김의 예물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저 중층에도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3절을 드리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땅에 감사 내일의 희망에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담아 성탄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